할렐루야. 그가 새기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물줄기가 막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줄기가 세다면 바위라도 뚫고 물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새 일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그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로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땅끝까지 그의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요즘 내 삶 은혜가 충만합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의 영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함이 내 안에 가득합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나 요즘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두 분 외에는 다른 분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세상이 너무 급속하게 변하고 세상의 많은 자극들이 너무도 연약한 우리 인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저는 악하기보다 약해서 악한 것 같아요. 괜찮은 척하고 살아남기 위해 악으로 깡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쿠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쿠션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아픔, 고통, 그 가시들이 나를 계속 찔러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요, 이 쿠션 없으면 정말 골병듭니다. 모두가 정신병, 모두가 심리적인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쿠션 없이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이 쿠션 없이는 어떤 일 터진 거 보고요, 또 혼자 힘들어하고요, 내 마음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왜 충만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안타깝게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 두 분만 충만하대요. 나머지는 쿠션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모든 충격을 다 이 약한 내 마음이 그거 처리하느냐고 힘들어합니다. 골병 드는 거죠. 왜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까? 여러분, 요즘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시죠? 충만하려고 말씀도 듣고 아침마다 또 성경 말씀도 읽고 끊임없이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채우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인터넷 보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언제든지 클릭하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해 보셨죠? 나 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도 들었는데 이상하게 많이 듣지만 잘 안 채워져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옛날에는 그 안 좋은 눈 갖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었는데요, 지금은 성우가 다 멋지게 성경도 읽어줘요.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열심히 내 영혼 한번 채워보려고 내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라 그래서 채운데 이상하게 안 채워집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지? 내가 왜 충만함이 없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은혜 좀 부어주세요. 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멈췄습니까? 멈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은혜가 없는 시대, 지금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없는 시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의 영이 우리를 부어주시는, 끊임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에게 없다면, 우리 좀 더 깊이 얘기 들어가 봅시다. 내가 충만함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요즘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말씀 들으면 힘이 났는데, 옛날에는 말씀 들으면 은혜가 넘쳤는데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그래서 인터넷에 여기저기 들락날락해도 조금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채워짐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내 삶이 은혜 받을 상태인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약발이 안 든다는 말. 약발이 안 들어요. 참 여러분 요즘 목회자로서 힘듭니다. 약발이 안 들어요. 구약발도 안 들고요, 신약발도 안 들고요. 아무리 전해도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좀 특이한 존재입니다. 역치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최소한의 반응에 자극할 수 있는 그 자극의 크기를 역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막 울었거든요. 예수님 그럼 막 갑자기 그 얘기 들고 십자가 그럼 막 눈물이 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이랬는데 십자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건 뭐 끄떡 안 해요. 막 못이 몇 센치고 막 여기에 박히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성이 생긴 건 아닌가? 사람은요 어느 정도의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반응을 하다가 그 자극이 지속되면 내성이 생긴대요. 그래서 더 세고 더 자극적인 걸 받아야 반응하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은가? 예전에는요 예수면 됐어요. 그의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자극적으로, 더 큰 충격으로, 대단한 사운드와 대단한 어떤 자극적인 말과 가슴을 후벼 파는 뭔가 자극적인 게 있어야 그나마 찔끔 반응하는 나이지 않는가? 여러분이 약발이 안 맞는다는 것도 그거예요. 옛날에는 약 하나 먹으면 내 몸이 반응했거든요. 내 세상에 내성이 생긴 거예요. 한 알 먹으면 반응이 안 해. 두 알 먹고 세 알 먹고 더 자극적이고 강한 것을 통해 그때서야 드디어 반응하는 나.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의사들이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센 약을 먹는 분들한테 잠시 약을 끊으세요. 점점 더 센 약을 먹으면 그것이 나에게 자극으로 올 수는 있지만 내 몸이 상해요. 여러분,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그거예요. 더 은혜가 충만해야 돼. 더 은혜가 충만해야 돼. 더 세고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으로. 물론 그것으로 인해 나는 반응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영혼이 충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득 옛날이 그립습니다. 예수 그 한마디의 눈물을 흘렸던 그때, 십자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저며오던 그때, 어쩌면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
내 안에 내성이 생긴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더 큰 은혜 받아야 돼, 우리 목사님이 좀 자극적이고 뭔가 나에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좀 줬으면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2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요 그렇게 뛰어다니는 이유는 목마름 때문이래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여러분, 갈급한 그 마음, 메말라 있는 그 땅에 비 한 방울만 톡 떨어져도 그 수분이 쫙 퍼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만 나에게 떨어져도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내 마음, 혹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수많은 은혜들로 내성이 생겼어. 웬만한 말씀 끄떡 안 하시죠? 예? 웬만한 말씀 읽어도 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나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 말씀은요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에서 60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어떤 은혜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해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험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지속해 주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동안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동안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강림할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친히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십계명,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은혜들이 계속 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신 게 아니라 그 전전날에 모세를 통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이 셋째 날에 임재할 텐데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준비해. 자, 오늘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근데 한글 원어 성경에는 기다리라는 말이 없어요. 준비하게 하여. 자, 그들이 외하유, 준비하게 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 외하유라는 게 뭐뭐이다, 비동사, 그 상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이틀 동안 셋째 날을 준비하여 그 상태가 되게 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임재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임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가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강력한 은혜로 임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임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준비하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강림의 날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왜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준비시킬까? 아니 그냥 하나님 임재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날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임재하냐? 두 가지인데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오해를 하면요, 야, 모세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걸 사람들이 듣게 할 거야. 야, 모세를 영원토록 믿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원문의 구조를 보면 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 그 내용을 백성들이 듣게 할 거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한다. 여기서 이 너라는 건 빽하예요. 이게 뭐냐? 그냥 너를 믿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너를 통해 나타나는 그것,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원문을 다시 해석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백성들이 듣게 하며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준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 우리도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영원히 그 안에 채워지기를 원한 거예요. 이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모세와 나눌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실 그 일들이 그들 안에 채워지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서 백성들을 채우시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사람은요, 쉽게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와. 이 모든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임재해서 채워주시면 되잖아.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마음이 하나예요. 이게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여기다가 다른 걸 붓는다고 잘 안 채워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걱정이 꽉 차 있어. 지금 이제 연말 그 카드값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 없어요? 애들 시험 걱정하고 계시는 분? 예, 여기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또 대출금 갚을 거 걱정하고 금리 올라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 예, 지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드디어 동현이가 결혼을 했어요. 음식 진짜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김모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태우고 갔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그때 식사 시간이 저희가 예식 끝나고 3시부터였죠. 3시 반. 근데 그 김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제가 어제부터 굶었어요.
그 뷔페 먹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부터 굶고 3시 반에 밥을 먹어서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다 굶은 거예요. 뭘 위해서? 뷔페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는 거예요. 그 비싼 거, 그 맛있는 거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정말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뷔페를 먹을 줄 아시는 분이구나. 저걸 먹자고 그렇게 자신을 비워내며 그 뷔페를 채우기 위해, 저분은 진짜 드실 줄 아는 분이구나.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우리는 꽉 차 있어요. 걱정, 근심, 괴로움 꽉 차 있어요. 아니, 어쩌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채움은 있지 비움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 오면요, 여기 권사님, 저 권사님, 여기 장로님 와서 좋은 얘기만 계속해요. 근데 이미 삶이 꽉 차 있으니까 안 들려요. 내 삶이 턱 밑까지 차 있는데 자꾸 와서 좋은 얘기만 해줘.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체해 보신 적 있죠? 막 턱 밑까지 막 건들면 툭 튀어나오기 바로 전까지. 근데 그때 누가 맛있는 걸 갖다 줘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냄새만 맡아도 싫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요 더 채워야 된대요. 물론 채워야 되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십계명, 그의 법을, 그의 뜻을 우리에게 임재하는 이 자리에 왜 첫째 날, 둘째 날을 준비하라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움을 원하신 것 같아요. 나의 삶에 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요 더 큰 은혜. 그래서 저는 요즘 좀 고민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는가? 끊임없이 말씀은 들어요. 끊임없이 찬양은 따라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에 그치는 건 아닌가? 나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그가 나를 채워주시기를 사모한다면 내 삶에 준비, 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이룰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요 좋은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금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금식, 제가 물어볼게요. 3일 금식 해보신 분? 제가 줄여드릴게요. 하루 온전히 금식해 보신 분? 건강검진 받으시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금식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 뭐라 그럴까요? 신경이 되게 예민해져요. 그리고 냄새가
안 나던 냄새들이 나요. 그거 아시죠? 내가 내성이 생겨서 무감각해진 내 삶의 모습들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금식을 했고 금식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라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멈춤이 없고 비움이 없이 체온만 생기고, 그러니 이것이 내성이 생겨서 더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교회가 자극은 난무하지 예수, 십자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은 우리가 된 것은 아닌가. 금식도 좀 하세요. 금식하세요.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 여러분, 그들은요 45일에서 6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나 보다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날 밥 먹고 갔어요. 결혼식 뷔페 먹을 때 그냥 먹었으니까 그냥 먹는 거. 장로님, 저 조금밖에 안 먹었죠? 저 2접시밖에 안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는데 그냥 먹고 가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가 임재하시는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민족을 이끌 거라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틀 동안 준비시켜요. 어떻게 그날을 준비했을까? 자, 여러분, 오늘 10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이죠?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결하다, 웨키다시탐이라는 단어가 깨끗하다, 거룩하다예요. 구별되다. 그들을 구별되게 만들어라. 그들의 상태를 구별된 상태가 되게 해라. 평상시와 같지 않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평상시대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가 카베드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냥 걱정하던 거 그대로 갖고 와요. 조금 있다 오후에 어디 가야지. 평상시의 삶을 그대로 가져와요. 나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만한 그런 상태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차 있으면 공간이 없어요. 아니, 뷔페 하나 채우려고 공간을 이틀 동안 만드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 그의 영의 충만을 만들기 위해 그 공간을 나는 확보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예전에 그런, 쟤 다 나오네. 목사님, 빵 먹을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밥을 먹어도 내 삶에 빵 먹을 공간은 만들듯이 하나님 임재할 공간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속에 삶이 너무 꽉 차 있어. 솔직히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맞나?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면, 그가 내 삶을 이끌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데 내 삶에
그의 임재 공간이 있습니까? 내 속을 비워놨나요? 내 삶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꽉 차 있는데, 좋은 거 너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내 안에 그의 임재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오늘 모세에게 그냥 이 은혜 저 은혜, 저는 만약에 그냥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뭐 또 나타났구나, 하나님 말씀했구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틀간의 준비 기간이 10계명을 10계명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 되게 했어요. 그들 안에 영원히 채워지는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첫 번째가 바로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그 공간을 만들게 하셨냐면 첫 번째로 경계를 정하고 침범하지 말라. 백성을 위해 경계를 설정하라는 것. 이건 뭐냐? 구분이, 여기는 너희, 여기는 나.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내 삶의 일과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구별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만큼은 걱정 내려놓고 오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상은 근심, 무슨 계획 다 내려놓고 오세요. 그게 꽉 차 있는데 아무리 그가 부어주셔도 안 들어와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이 자리만큼은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서 제일 부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 꿈이 그거예요. 퇴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직장일 남의 일이잖아요. 이거 하다가 퇴근하면 잊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퇴근이 없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밤에는 이 집사님 고민하고 저녁에는 또 이 권사님 신앙 고민하고 퇴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을 긋고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퇴근하세요. 애들 걱정도 주님께 맡기세요. 돈 걱정도 이 자리만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예를 들어 이틀 전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게 안 된다면 이 자리만큼이라도 선을 긋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세요. 두 번째는 자기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다. 여러분, 이 자기 옷을 빨았다는 게 원문을 보면 거룩한 상태를 위해 자기 옷을 씻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여기 느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목욕탕에 가서 이 옷 괜찮은데 하고 나를 씻고 오면 옷의 냄새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씻는다는 것은, 옷을 씻는다는 것은 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 버려서 씻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씻어냄이 없으면 채워짐이 없습니다. 흘러감이 없으면 채워짐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육체의 쾌락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은 원문을 보면 이 이샤, 특별히 이 이샤는 여인 이 부인을 하는데 그를 매우 가까이 하다.
그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 쾌락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토요일 저녁엔 좀 주무세요. 그 저녁까지 그냥 놀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토요일 저녁엔 놀아도 되는데 주일 교회 가서 자면 된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 임재하는 이날을 위해 준비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토요일 저녁까지 그 트로트 듣다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방송에 있는 트로트 반주가 좋아요? 교회 찬양 반주가 좋아요? 트로트 반주가 좋아요. 그거 이렇게 빠져 있다가 오면 자, 여러분 끊을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를 자극했던, 내 말초신경들을 자극했던 그 모든 걸 끊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 저녁만큼이라도, 우리 오늘 본문은 하루 이틀, 이 3일을 위해 이틀을 준비하라 그랬지만 제발 토요일 저녁 시간만이라 일찍 잡시다. 예? 모 권사님, 이모 권사님 그날 새벽에 축구한다 그래도 그거 보지 마세요. 권사님이 보면 져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 이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45일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줘요. 여러분 저는 이 이틀간은 중단이었습니다. 멈췄어요. 갈급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쾌락을 끊고 옷을 씻고 경계 저기 못 가고 저기 뭐가 있지? 이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목마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세기를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사모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채워줄 거야. 이 말씀이 나를 채워줄 거야.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이제 그날의 임재의, 그의 임재의 날이 준비되었는가 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이곳에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나 그 상태 되었습니까? 나 준비되었습니까?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십계명 말씀을 나눕니다. 그의 뜻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할 것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의 임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앞에 있는 골리앗, 블레셋 군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날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셋째 날, 바로 이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비웁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해 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려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꽉 차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받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채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작 비어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가 비어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를 비웁니다. 나를 멈춥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나를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 나 오늘 주님 앞에 비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나이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은혜로 채워야 된다고 뭔가 계속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버지, 예수 십자가 이 말에조차 반응하지 않는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내 마음 한구석이 하나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슴이 시냇물 찾듯 간절히 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립니다.